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28일 토요일 그리고 내일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한 문단씩 읽고 그 문단에 대해서 묵상 가이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 전체 말씀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더 나은 의에 대한 6가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그 6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어왔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더 폭넓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발언, 욕하는 것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성내는 것이나 또 그를 얼간이라고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한 것에 걸맞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을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하고 법정에 갈 때에 법정까지 가지 말고 그와 화해하도록 하라. 즉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칭찬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모진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지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운 형제 자매, 가족뿐만 아니라
원한 맺는 사람들과도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맺혀 있는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죠. 자, 두 번째 더 나은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에 대한 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죠. 혹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면 그 차라리 빼버리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지체를 버리고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범죄의 단초, 죄짓게 만드는 그 근본부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그만한 그 죄의 불씨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가차없이 버리라, 이혼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그 여인들 어떤 이유로든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남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마음껏 써주면 된다라고 적용했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율법이 남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혼을 합당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여인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지켜가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더 나은 의에 대한 예는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적극적인 보호 그리고 적극적인 관계 맺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된 관계죠. 사람은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참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더 나은 행실, 더 착한 행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머지 세 가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에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율법,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해서 오히려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땅과 하늘을 향해서, 내 머리를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맹세한다는 것. 근데 이 맹세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맹세가 맹세 같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예 혹은 아니요 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고, 헛된 약속하지 말고, 우리의 말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실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남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혹은 누군가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내는 실행력이 필요하고, 또 헛된 맹세나 약속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 더 나은 의는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그렇게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넣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머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손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친다면 왼편 뺨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편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억지로 가자, 아니 억지로가 아니겠죠. 가자고 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주고 싶죠. 그러나 악한 사람, 나의 원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런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 우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그 요구에 마저도 기꺼이 더 많이 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희생입니다. 너무 큰 희생이죠. 감히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딱 아우르는 여섯 번째 예가 나오죠. 43절부터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그럼 갈수록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여라 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나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람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서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너희가 잘해주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 이상,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을 하십시오. 그 이상, 그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추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왜? 그만큼은 다 하는 것이죠. 이만큼은 다 한다는 거죠. 그 이상을 할 때에 진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 같지만 가능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만큼이면 됐다. 그 이상을 하는 것. 모든 면에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시는 주님.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모습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가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6가지의 예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헌신과 희생과 다가감과 안아줌을 원하시는 주님, 참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그 발걸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손길보다 한 손을 더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그 한 발 더 나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